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지, 또 그로 인해 많은 하나님의 그 징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유다 역사 말기에 참으로 암묵한 시대인데, 그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셔요. 그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게 됩니다. 그 죄악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습니다마는 다른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 살 수 있다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날은 멀지 않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평안하다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면, 그리고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다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자기들 하던 대로 우상신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울어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울어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환난당하게 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의 말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것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하는 일들을 다 지적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처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봐야 될 본문이다마는 19절에 보면 그래요.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도살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알았다는 거죠. 누가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들의 계획이 뭐냐면 나무와 열매와 그리고 예레미야를 같이 묶어가지고 거기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제 사라지게 하겠다. 죽이고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남유다 사람들이 숭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에 돌이키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앞에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씩 조목조목 설명을 합니다. 마치 법정에 서서 검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고발해 내듯이, 그래가지고 재판장 앞에 그 죄악이 다 드러나도록 이렇게 한 것처럼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죄악들을 다 고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먼저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을, 시내산의 언약을 어겼어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겠다 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4절에 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주어요. 십계명의 언약을 주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파기해 버려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성에 입성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마지막 설교를 해요. 너희가 섬길 수를 이제 정해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는 이 말에 백성들이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언약을 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섬기며 법도와 도를 준행하겠습니다 했던 약속들을 전부 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그래요.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이것을 그것을 증언하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이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여 너희들 그곳에 보내어 놓고 너희들이 모두가 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그 언약을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 당할 만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죄를 받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여러 관계에 약속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수많은 일들과 결단과 각오의 시간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세례 받는 것도 그때뿐이고 뒤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도 그때뿐이고 내가 가끔씩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무엇이 잘못인지 알고 깨달아 주 앞에 섰는 그 순간도 그때뿐이고 잠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 했던 일들로 취급해버려요. 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언약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왜 그들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며 살았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언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약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쉽게 다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10절 보면 그래요. 10절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래요. 자기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갔대요.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조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선조들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겼던 것처럼 똑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언약을 다 깨트렸어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래요. 반역이 뭐예요? 반역은 적으로 삼는 거죠. 잘 지내다가 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배신해 버리는 일들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역하는 주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너무도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 안에 살면서 주님과 했던 약속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 시작했던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이제 하찮은 것들이 되었어요. 그 뒤에 어떤 것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세워내지를 못해요. 믿음과 신앙생활과 시간은 가고 있지만 그 시간이 더 단단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도 느슨해진 관계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숭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기록해놔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라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래요. 유다야,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동네마다 다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며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거리마다 다 조그마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거기다 대고 절하고 인사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꾸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마음에 불편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해요. 야, 저 사람을 다른 나무들과 묶어가지고 딴에서 끊어내자. 이름이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다 정리해버리자.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나돗 사람들이에요. 아나돗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거든요. 그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이해하고 용납할 만한데 그들이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끌어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숭악한 일들이 반역과 배신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1도 없는 그런 숭악한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깊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악에 선다는 것이 뭘까요? 죄악에 선다는 것, 신앙인들에게는 죄악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죄악이래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내가 무슨 불상을 앞에다 놓고 하는 일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받았을 때 그때 내가 각오하고 결단했던 내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의 이야기들이 다 사라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단하고 각오하면서 내 삶을 주님을 향하여진 삶으로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삼고 살기로 했던 수많은 결단들이 다 흐릿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고 그것 아니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화려한 크고 대단한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다 따랐던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숭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늘 우리는 믿음과 신앙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알면 매번 내가 그렇게 자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을 고민해야 되고 늘 하루에 어느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에 대한 고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본성이 죄악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고 혹 그런 일들이 있다 한다면 그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이런 못된 눈을 가지고 있고 못된 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가려고 한다고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본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합니다. 남유다 사람들 봐도 당할 만해요.
그럴만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벌 앞에 놓일만 하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징벌 앞에, 진노 앞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늘 되돌아보고 늘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수십 번씩 생각하면서 내가 혹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내 삶을 깊이 정비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돌아오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다 사그러뜨리시는 분이셔요. 받을 벌은 받아야 되죠. 그런데 분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셔요. 내가 저거 죽인다고 했으니까 죽여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갖지 아니하셔요. 돌이키고 내 죄를 토설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벌의 값을 다 감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깨닫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비해야 할 겁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나의 욕심들, 내 우상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면 빨리 돌아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